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계신 분하고.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됩시다. 네, 결단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고백하죠.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우리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오늘 우리 다니엘이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뜻을 정한 결단,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1, 3, 8의 참된 의미 가지고 승리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진짜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신 것이 맞습니까? 산업의 주인이 되신 것이 맞습니까? 가정의 주인이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정의 통치된 것을 우리는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을 통치하고 우리 개인을 통치하고 산업을 통치하게 되면 흑암의 나라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 권능을 얻고 이제 땅끝가 정인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뭐였습니까? 모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다시 한 번 더 뜻을 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 중직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메시지가 뭐냐? 우리 중직자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냐? 평생 언약을 붙잡아라. 평생 기도 제목을 붙잡아라. 첫 번째가 뭐냐?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미래교회 시대를 열어라. 중직자가 살아야 할 이유,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중직자가 일어나야 할 이유, 미래의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미래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이런 교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중직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진짜 마음에 담고 금토일 시대에 이르라. 누구와 같이? 다윗과 같이 눈물의 기도를 가지고.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이르가는 우리 중직자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금토일 시대 이제 열어갈 것인데, 여러분들 여기에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세 가지 뜰을 준비해라. 237 치유 서밋을 위한 세 가지 뜰, 이것이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성도님들의 뭐가 되어야 되겠냐? 평생의 언약,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 아멘. 이것을 진짜 우리가 언약 붙잡고 뜻을 정하면 이런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했는데 이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있죠. 생을 건 뜻을 정한 결단. 그래서 뜻을 정할 때는 그냥 대충 정하면 안 됩니다. 내가 생을 걸 만큼, 죽음이 와도 괜찮을 만큼 우리가 결단하고 생을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이 오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자잖아요. 그냥 뭐 교회 와서 은혜만 받고 끝나는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부르느냐? 전도자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냐? 뜻을 정해야 된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간 그 상황입니다. 바벨론이라면은 지금이 어떤 나라냐? 이라크라는 나라예요. 이라크 들어보셨어요? 예, 이라크가 지금, 그때는 그렇게 세계를 주름잡았던 이라크, 지금은요 진짜 완전 폐허가 되고 망한 나라가 돼버린 거죠. 이 이라크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 시대가 이제 7세기죠. 6세기, 7세기 그때죠. 이 당시에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냐면, 우리나라 비교할게요.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 예. 우리 곰이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다고 얘기하는 그 시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신화로 따지면은 여러분들은 짐승자식이에요. 그 틀린 신화를 가지고. 근데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지금 보세요. 바벨론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요, 어마어마한 그런 문화와 또 여러 가지 많은 정치를 통해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고, 특히 가장 중요한 언약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 그게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우리는 고조선 시대를 가지고 살아갔던 그 시대에, 이 시대는요, 이스라엘에서는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들.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우리는 하나님 모르고 곰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시대에, 신화 속에 빠져 있는 그 시대에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있었던 그 현장이었고, 바벨론의 나라는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나라.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포로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뜻을 정한 우리 렘넌트들이 왜 뜻을 정했을까요? 무슨 뜻을 정했습니까? 뜻을 정할 때는 그냥 정한 게 아니잖아요.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뜻을 정한 겁니다.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왜 우리 이스라엘이 망했는지, 왜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지. 보세요. 우리 부모들이 언약을 놓치게 되면은 그 영향이 누구에게 갑니까? 후대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 부모 세대에서 무엇을 놓친 겁니까? 하나님 준 최고의 복음, 이 복음을 놓친 그 어른들 때문에, 이 복음 놓친 어른들 때문에 지금 창창하게 살아가야 할 우리 렘넌트들이 포로를 당해가지고 지금 끌려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끌려와가지고 있는 현장.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영을 붙잡고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운명을 바꾸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모든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멸망시키시고 마귀의 일을 꺾으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만큼 누리느냐.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언약 붙잡아야 돼요. 얘기했잖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면 우리 가정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스라엘과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없으니까 놓쳐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상관이 없으니까 놓쳐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해야 할 그 언약을 주셨는데도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 그 어른들 때문에, 기성세대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포로를 끌려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빠져가지고요, 어른들이 막 싸우고 여기에 나중심으로 살아가고 돈이면 다 된 줄 알고 세상과 붙잡고 가는 그 기성세대에 의하여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고통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였습니까? 16장, 19장, 13장, 16장, 19장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나라 이스라엘이요.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뭐가 되냐?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대의 문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이스라엘을 씌운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권한을 축복을 주셔서 온 나라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놓쳐버린 겁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언약을, 이 언약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것 따라가는 세상 문화, 우리 이것 때문에 결국은요 영적인 포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 렘넌트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식주 따라가는 먹고 자고 있고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그 어른들 때문에, 복음을 놓친 어른들 때문에 우리가 포로가 되었구나. 이제 근데 그렇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렘넌트들이 뜻을 정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무엇을 알았다?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포로로 왔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여기에 대한 절대 계획을 붙잡은 그 렘넌트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할 때는 왜 정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뜻을 정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포로로 데려오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존재하는 이유도요, 왜 존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능력과 많은 증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못 사는 나라의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어디에 포로로 왔다? 강대국에 와서 237 세계복음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로 부르셨구나. 상처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사이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곳에서 문제 가운데, 상처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여러분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못해가지고 오는 문제도 있고 여러분과 상관없이 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때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라. 무슨 계획이냐? 237을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뭡니까? 237 세계복음화. 이것을 가지고 뜻을 정한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뜻을 정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뜻은 뭐냐? 생을 건 결단이에요. 보세요. 오늘 8절에도 9절에도 보면 다른 친구들 왕이 주는 음식은 두말 없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왕이 명령 내려가지고 그래 끌려온 우리 친구들이, 포로로 온 친구들, 그래도 배운 친구들이잖아요. 똑똑한 친구들입니다. 고관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엘리트를 갖다 데려온 거예요. 왜? 바벨론에서 쓰기 위해서. 이들을 갖다가 교화시켜가지고 공부시키고 훈련시켜가지고 바벨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아이로 세우기 위해서 엘리트들 붙잡아 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엘리트를 왔겠죠. 다니엘과 세 친구만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 많은 그런 렘넌트들이 붙잡혀 왔는데 다른 아이들은 왕이 주는 진미를 먹는 거고 이들은요, 우리는 포도주에 입을 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할 테니까 좀 양해를 구한 거죠.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부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어린 아이가, 이 15세, 17세 된 청년들이, 소년들이 그 황관장이면은 최고 높은 장이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말하면 내시 장, 비서실장이란 말이에요. 그 비서실장 앞에 가가지고 우리는 왕이 주는 음식 안 먹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채식만 먹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10절에 보게 되면 황관장이 이제 골치 아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생각을 가지고 있죠. 한번 봅시다.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 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황관장이 얼마나 자기 위치가 위기를 당하는지. 그런데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말에 의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그래서 이것은 누구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그래서 허락하게 된 겁니다. 보세요. 어떤 결단입니까? 왕이 준 음식 안 먹으면 됩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채식만 먹겠습니다. 고기 안 먹겠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하실랍니까? 세상에 유익한 것을 따라갈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생각할 만큼 하나님 앞에 이유 있는 결단을 하실랍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보세요. 뜻을 정했는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기가 옵니다. 결단하고 했는데도 때로는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위기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최고의 기회다. 위기가 곧 뭐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위기가 오기 전에 보세요. 이들이 생을 건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1장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7절에 이들이 결단하고 채식만 먹었는데 어떻게 됐냐? 1장 17절. 자,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그리고 20절에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믿음의 결단했는데 채식만 먹고 했는데 다른 아이보다 얼굴 때깔이 더 좋아요. 때깔이. 얼굴 때깔이 10배나 좋을 뿐만 아니라 지혜와 총명도 온 나라, 모든 나라에 그 유명한 사람들보다도 10배나 지혜가 더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보고만 해서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생을 건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냐? 지혜를 주십니다. 분명합니다. 총명함을 주세요. 그래서 렘넌트들 다니엘 새 친구들에게는 학문과 서적을 깨뜨려 보는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더 큰 은혜, 뭐죠? 모든 꿈과 환상을 깨닫고 해석해 줄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청명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가정을 리드하고 가문을 리드하고 지역을 리드하고 또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죠? 영적 서밋이잖아요. 결국 영적 서밋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결단해야 되겠냐? 먹고 사는 걸 붙잡고 결단해야 되겠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결단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또 청년들도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청년 때에 뜻을 딱 정할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10배나 더하는 응답들, 청명함을 10배나 더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청년들이요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을 리드하는 겁니다. 영적 엘리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위기 가운데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이름 부르셨잖아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것이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너는 내 것이야. 네가 물 가운데 다니지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불 가운데 다니지라 불이 너를 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아멘? 이 언약이 누구에게 성취가 됐냐? 새 친구에게 성취가 됐어요. 보세요. 새 친구가 풀무불에 다니엘서 3장에 보면 8절에서 24절에 보게 되면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그 다니엘이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2장에. 이제 꿈을 해석해 주시니까 이제 이 다니엘이 인정받는 거예요.
왕 앞에 인정받으니까 주위에 있는 간신배들이 그냥 있습니까? 새 친구가 왕의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시기 질투.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은 누가 한 사람 잘하면요 시기 질투가 굉장히 강해요. 시기 질투 이것 때문에 모함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들이 모함해가지고 이 새 친구들을 풀무불에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절하지 않는 이 친구들을 갖다가 풀물불에 펄펄 끓는 그 불구덩이에 집어넣게 된 겁니다. 위기가 온 거죠. 때는 우리가 한 번씩 결단할 때도 이런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결단하면 돼요. 복음 안에서 결단하면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요 이 새 친구들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건져줄 줄 믿습니다.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고 우리는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자,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풀무불에 들어간 그 세 친구들을 갖다가 먼저 본 사람이 누구냐? 왕이 먼저 본 거예요. 불구덩이를 보니까 세 사람을 분명히 결박해가지고 포박을 해서 집어넣는데 왕이 먼저 딱 보니까요 네 사람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결박이 푼 상태에서 결박이 풀려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제를 동원시켰어. 이들을 갖다가 살리신 그 하나님 역사. 그러니까 한 사람은 누굽니까? 천사 아닙니까?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그리고 왕이 보니까요 진짜 하나님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다시 건져 올리고 이들을 모함했던 누구를 간신히 들었다가 집었는데 바로 타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던진 사람까지 타버렸대요.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이들에게도 몸이 상하지 않고 불에 넣었는데 몸이 안 상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성경이 정말 맞나?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사실 그대로 기록하는 건 말씀이잖아요. 상하지 않았다. 야 불에 들어갔는데 상하지 않았다? 근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뭐 할 때? 믿음이 결단할 때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결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을 건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보세요. 머리털도 해하지 않았다. 머리털까지도 괜찮았대요. 그도 빛도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어디에 들어갔는데? 불에 들어갔는데 불탄 냄새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보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신 겁니다. 언제? 결단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결단 속에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뜻을 정한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신 거 있죠. 왕이 먼저 봤다니까요. 그 왕이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자, 또 두 번째 봅시다. 이러고 난 뒤에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꿔요. 꿈을 꾼 것 같다가 또 다니엘이 해석해주고 또 벨사살 왕이 꿈을 꿨을 때도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꾸 높아지니까 또 이 간신배들이 가만히 있냐? 또 시기질투 해가지고 이제 또 막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누구 죽이려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나님 사람 다니엘을 죽이려고요. 그래서 모함을 했는데 다니엘서 6장에 보면 10절에서 20절. 예, 조서를 꾸미가지고 왕을 향하여 절하지 않는 사람은 죽인다는 그 조서를 꾸며가지고요. 그 다니엘은 믿음의 결단,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갔던 다니엘이요 음모론에 빠져서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예, 사자굴은 뭡니까? 사자가 한 마리만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사자굴은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마리가 있었던 거죠. 사자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사자들 굴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한 마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요, 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상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하나님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떠지는 그 시간에 사자의 입을 뭐했다? 봉했다. 입이 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입을 꽉 막고 계신 거예요. 몇 시간 동안? 하루 종일. 예. 다음날 됐는데도 다니엘이 멀쩡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자가 뭐 10시간씩, 열 몇 시간씩 입을 딱 닫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다니엘을 올리고 또 이 왕이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 축복들. 그리고 모함했던 사람들은 사자굴에 집어넣었더만 사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자들이 입을 벌려서 뼈까지 부스터려요. 뼈까지.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믿음에 결단하는 그 자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의 백성을 지키는 하나님. 맞습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이요, 새 친구들이 복음에 영향을 준 거죠. 여러분이 믿음이 결단할 때에 어떤 일이 나냐? 복음의 영향력이 딱 미쳐집니다. 아멘? 보세요. 이 다니엘은요, 90살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4명의 왕을 거쳐간 사람. 보통 보면 왕이 바뀔 때 되면은 정치인들은요, 또 장관들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모든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10배나 다는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 바벨론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굴 쓰신 겁니까? 다니엘을 쓰신 겁니다. 그 복음의 영향력이 4명의 왕에게 전달됐죠. 바벨론에게 전달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고레스 왕이 나타났던 메데파사는 이란, 지금 페르시아 들어봤죠? 페르시아 고레스 왕, 그때까지도 총리직을 맡았던 다니엘.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총리를 맡은 사람이에요. 감동이 없으시네. 우리 랩런트, 어떤 랩런트 키워야 되겠습니까? 이런 랩런트를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는 랩런트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랩런트로, 오직 복음의 응답을 가지고 가는 언약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에 복음의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나타내겠냐?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여러분 가문 속에 우상숭배하는 가문 현장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받은 응답들을 누리는 복음에 영향을 주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저렇게 변화시키시고 저렇게 응답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역 삽니다. 그리고 나라 살고 세계 삽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삶이 하나님 복음에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인의 그림이 되게 하옵소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냐? 결단이 필요한 거죠. 결단. 여러분 개인은 뭐냐? 우선순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랍니까? 무엇이 우선순위를 둘랍니까? 왜 우리 랩런트들이 포로가 되었습니까? 왜 우리 랩런트들이 노예가 되었습니까? 왜 속국이 되고 왜 유리방황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복음 놓쳤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놓치면요 뭐가 되냐? 노예될 수밖에 없어요. 포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은요 뭐냐? 예배. 그래서 말씀과 기도. 여기에 여러분들이 계속 언약 붙잡고 매일같이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만 결단해도 돼요. 아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축복 이것만 결단해도 예배에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을 걸어보세요. 어떤 응답이 오는지. 저도 청년 때에
예배 결단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로 서게 하셨잖아요. 산악부 활동하면서 산에는 주말에 다 가잖아요. 나는 주일날 끼는 날은 절대 안 갔습니다. 왜? 예배가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너무 좋더라고요. 작은아버지가 좋은 직장, 부산 컨테이너 운영공사, 그것도 공사입니다. 공사. 예, 공사 중이 아니고 공사. 그게 취직시켜 준다고 했을 때도 주일이 섬길 수가 없어요. 매주마다 섬길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결단했죠. 그러면서 다른 직장을 다니게 됐는데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겁니다. 축복 아닙니까? 우리 정남이 집사도 지금 주일마다 근무한다고 하는데 이 예배 다 와가지고 결단하는 것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뭐냐? 이 진짜 예배에 대한 가치를 안다면,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안다면 결단할 이유가 있다. 아멘. 말씀과 기도 언약 붙잡고 기도할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두고도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교회로 우리가 붙잡은 언약 붙잡고 가야 되는데, 이제는 2024년도에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참된 헌신에 대한 결단. 예. 중직자로서, 예. 제자로서, 성도로서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세 번째는 뭡니까? 현장.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캠프의 날을 계속 인생 캠퍼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명단을 갖다가 작성하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작정된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응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이 결단이 필요해요. 이 결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절대 망대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절대 망대가 세워지기 원하십니다. 아멘. 절대 망대가 세워지기 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뜻을 정해서 여러분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 준 축복이 있는데요, 어떤 축복이 오냐? 영적인 힘이 딱 생겨요. 그걸 보고 우리는 오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오게 돼 있어요. 뭐 할 때? 뜻을 정할 때, 믿음의 결단할 때,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 사건, 환경,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영적인 힘, 예,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힘, 갈등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힘, 이것이요 다 생기게 돼요. 그리고 어떤 축복이 오냐? 빛의 경제가 딱 오는 응답들, 빛의 경제가 딱 오게 돼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뭐하죠? 전도와 선교, 전도 선교가 딱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 그러면서 누가 일어나냐? 우리 후대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뜻을 정하고 정말 여러분 갈 때에 누가 또 복을 받냐? 우리 후대들이 복을 받습니다. 다니엘과 시친과 같은 믿음의 렘넌트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가문에서, 우리 현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렘넌트 일어나야 됩니다. 죽어도 괜찮다 할 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그런 우리 렘넌트 운동.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같이 열어가는 거고, 세 가지 뜰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올인하는 겁니다. 참된 헌신 속에서. 자, 우리 오늘 다니엘과 우리 새 친구를 통한 응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뭡니까? 여러분 뜻을 정해라. 정말 생을 걸 만큼 뜻을 정해라. 생을 걸 만큼 결단해라. 그때 오는 축복이 뭐냐? 영적 힘이 오게 될 것이고 빛의 경제 찾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경제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면 뭡니까? 우리 후대들이 노예가 되지 않고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 다 놓쳤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포로가 되다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미래를 두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뜻을 정한 것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앞에 하나님 뜻을 정하고 믿음의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4년도에 정말 참된 우선순위와 참된 헌신 또 현장에 대한 캠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스님께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 주실 응답이 영적인 힘, 빛의 경제, 후대들이 나는 축복들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증인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스님께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